이 새벽에는 우리가 1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1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제 19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죄와 실수 가운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20장이 그런 우리를 향한 도피성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실 언어 중에 참 말이 안 되는 말이 도피성입니다. 그곳은 죄인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곳은 누군가를 죽인 자, 실수로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니면 고의로든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평등한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평등한 거고 당한 것보다 더 하던 게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회 문화대로 생각한다면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린 이런 말로 알고 있죠. 은혜는 몇 배로, 복수는 더 몇 배로 갚겠다 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내 가족이 죽었으니 저 가족을 다 죽일 거다 라는 식의 참으로 거칠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에 과연 법정 판결과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누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지금처럼 법원이라던가 왕 앞에서 그것을 판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 보복이라며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불의의 사고였던 어쨌건 그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복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복수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수가 또 다른 죄로 번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수하다가 또 다른 죄가 이어지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자비의 울타리이고 피난처의 구조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지었던 사람마저도 품어줄 수 있다라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죄지은 사람들은 이 도피성이라는 피난처 안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부지 중에서나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내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길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어느 순간 길에 막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소리 질러서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눈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당시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죽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죄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의도적인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닐 경우에 연약함과 무지, 실수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배려 앞에서 당연히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실수할 때도 있고 판단 착오해서 죄를 짓게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행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폭발하는 그 감정 때문에 실수해서 언어적으로나 혹은 행동적으로 상대방을 실족시키기도, 다치게도, 혹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심지어 공동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는 실수했으니 죄지었으니 공동체에서 나가라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준비되고 피할 곳이 있다라고요.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진,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이라는 것은 정말 도망자, 비겁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쫓아오는 죽이려는 사람들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열심히 세상에서 판단과 그 유혹들 속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의 십자가가 있으니 교회로 오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도피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들이 모인 더럽고 나쁜 곳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 또한 똑같이 더럽고 나쁘고 죄 지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은혜를 향한 도망이 되고 회복을 위한 선택이 되고 정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서의 주민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품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짓고 실수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죽음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피난처를 찾고 있는데 그 피난처를 찾는 우리가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그 십자가 아래, 아니 십자가를 품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죄 지은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그 자리에 떠나야 됩니다.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고 자책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나쁘고 악한 마음들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단마저 유혹하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라는 그 유혹들 한가운데서 지금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로 가십시오. 그곳이 오늘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일 수 있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도피성, 도망가여 피한 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자리라는 것을요. 당시에 실수와 그 실패 가운데 무너진 사람을 보호했던 곳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결국은 우리도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살고 있을 때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함께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를 얻었다라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정죄하는 그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한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가 품어야 될 가족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들어오게 됐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또한 나 또한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삶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지, 혹은 세상의 방식처럼 복수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모습은 없는지 한 번 더 자신까지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